저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뭘까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지만 저의 한 가지 소원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는 것.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성장을 멈추지 않는 성도가 여러분이 시기를 저는 정말 고대하고 바랍니다.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뭐 성도가 성장한다고 해서 성도가 많아지는 거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몇 명이든 그 성도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저의 바람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성장과 가장 그 뗄 수 없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심이에요. 회심.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은 성도의 성장과 굉장한 그 밀접한 관계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회심 되어진 성도만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 2주 전부터 계속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회심에 3가지 요건이 있었죠. 첫 번째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나의 실상에 대해 깨닫고 세상이 어떤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나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와야 돼요? 회개로.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그것이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회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과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연초부터 여러분의 성장을 바라며 여러분이 회심했지만 또 회심하지 않은 분은 회심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회심하신 분은 계속해서 회심에 가시기를 그 회심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회심한 자들과 회심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회심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회심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 어떤 메시지가 될지는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떤 이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심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사람들,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로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유대의 총독이었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자기를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26장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 말씀으로 기점했을 때 2년 전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큰 봉변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올 때 에베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분개해서 그를 쳐 죽이려고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이제 막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로마의 천부장이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보호 아니면 보호라기보다는 그 소유를 갖다가 이렇게 그 소란을 갖다가 이게 잠재우죠. 간신히 잠재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 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고발하니까 그 고발 당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이 벨릭스 앞에 가서 자신의 무고함을 이제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 주 52년부터 60년까지 그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던 그 로마 황제로부터 이제 파송받아 이제 다스리는 총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벨릭스 총독의 인간됨은요 굉장히 부패한 인간이었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출세 위주의 그 출세 지향주의인 사람이고요. 어떤 자리에 보면 이 벨릭스가 돈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 뇌물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심지어 그 도시의 질서를 잘 지키고 시민들을 보여야 될 그 총독이 도둑대들한테 이 뇌물을 받고요. 일부러 도둑대들이 시민들을 괴롭히는 데 봐줍니다. 그냥 방관합니다. 그런 인간이 벨릭스입니다. 더군다나 이 벨릭스는 이 쾌락을 굉장히 따르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하고 싶으니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는 원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어요. 근데 이 벨릭스가 이 두루실라를 꿰입니다. 꿰어가지고 그 남자랑 이혼을 하게 하고 나서 자기 아내로 이 여인을 삼아버리는 그런 인간이에요. 뭐 몇 마디만 들어봐도 이 벨릭스가 어떤 인간인지 아시겠죠? 아주 그냥 굉장히 부패한 그런 인간입니다. 이런 벨릭스 앞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0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 그런 이 말들을 가만히 보면 이 말이 어떤 그 자기 변호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고 이상하게 좀 다른 유형의 그런 내용으로 이게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 볼게요. 1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네, 말씀 올려주세요. 세 번역 다시 안 띄웠나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13절과 14절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버전으로 지금 다시 제가 올려드린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 13절, 14절을 읽으면서 저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인데 좀 다른 어떤 말로 좀 여러분이 아마 들리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로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요. 그러나 나는 총로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저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저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지 1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거기서 그때 당시에는 the way, 그 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뭘 믿는다고요? 그 도를 믿는다. 그 조상이,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 도를 따라, 예수가 전한 그 도를 따라 나는 그 도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15절과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젠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내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긴 한데 저게 뭐가 담겨 있어요? 부활, 또요. 또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그런 복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저 사도 바울의 자기가 자기를 변호한 내용이지만 어떤 한편의 설교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지금 그 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 심판, 하나님, 복음. 그래서 저 사도 바울의 말은 한편의 설교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벨릭스 역시도 사도 바울의 한 얘기들을 그냥 단순히 바울의 자기 변호라고 듣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22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지금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서 지금 자기 변호한 얘기를 들었지만 벨릭스가 들은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중간중간에 있는 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도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지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방금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15년밖에 안 되는 해예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지금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로 인해서 생겨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왕성하게, 지금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도를 전하는 그런 상태의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 유대인인 이 두루실라가 그 사실에 대해서 자기 남편 벨릭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벨릭스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도가 어떤 것인지, 예수가 누군지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충분히 벨릭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벨릭스가 어떻게 합니까? 24절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뭘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가운데에 그 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고 펠릭스는 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저 도가 들을 만한데? 들을 가치가 있겠는데? 하고 느꼈던 거예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가 사도 바울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 도에 대해서 지금 듣고자 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23절,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오늘 이 본문에는 이게 짧게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굉장히 자세하고 아주 길게 얘기했을 거예요.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그 의와 절제와 그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이 정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정의였어요. 로마 제국의 정의만이 가장 바르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 무결하고 완벽한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속국에서 이 만들어낸 시와 노래와 그리고 예술과 그런 연극들을 보면 다 로마를 다 찬양하는, 칭송하는 내용이에요. 로마의 다스림, 로마의 정의, 그것이 옳다, 완전하다, 높다, 아름답다. 그런 가운데에 지금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정의는 로마가 아니다. 정의는 하나님이 다스림에 있다. 그것이 바로 정의다. 지금 이 세상을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당신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당신과 로마를 다스리고 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벨릭스에게 이야기했어요. 강론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벨릭스는 굉장히 부패한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이고 쾌락과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벨릭스가 사도 바울로부터 정의에 관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벨릭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황제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 황제로부터 위임받아 다스리고 있는 나의 벨릭스의 그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비교하면서 마음 가운데 번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어서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바로 그 존재를 알게 될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번 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내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않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다 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벨릭스는 절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것이면 다 제 것으로 만들어 속이 후련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다른 남자의 아내까지도 자기 아내로 삼아야 속이 후련한 욕심쟁이였어요. 절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벨릭스에게 절제에 대해서 강론했을 때 벨릭스 마음은 아마 매우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은 끝으로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산 인생들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의 그 자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벨릭스에게 왜 할까요? 겁을 주기 위해서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벨릭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 하나 목적으로 지금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인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들은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5절 다시 보실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떠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만약 그 강론이 하찮게 생각했다면 벨릭스 이런 마음 갖지 않았을 거예요. 벨릭스가 두려웠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런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벨릭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구나. 야, 내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었구나.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이 두려워하다는 이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요. 알람을 울렸대. 알람. 벨릭스는 부패한 인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경고가 울렸어요. 삐삐삐삐삐삐 경고가 울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생기세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세요? 불안한 마음이 생기세요?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세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마음이에요. 사람마다 복음을 들으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것이 아주 강력할 수도 있고요, 아주 미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가운데에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그 강도든 두려움과 불안과 후회가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이 길 수도 있지만 짧을 수도 있어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과 후회가 생기거든,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그 두려움과 후회와 불안과 부끄러움을 주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벨릭스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을 듣고 도를 듣고 벨릭스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건데 하나님 벨릭스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벨릭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이요. 다시 읽을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아이고, 어떡합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벨릭스가 뭐라고 말해요? 지금 가라. NIV 성경에는 됐다. 그거로 내가 충분하다. enough. 충분해. 그만해라. 내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그때 부를게 하고 사도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그 자리를 떠나와요. 아니,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지금 벨릭스는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깨달음도 있었고 두려움을 그가 느꼈지만 거기서 멈춰버린 벨릭스는 여전히 자기가 좋아하는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지만 그것은 도를 더 듣기 원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그 뇌물 좀 받으려고 자기의 습성을, 자기의 그 죄된 습관을 단호하게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기 중심적인 그 부패함을 그는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을 때 벨릭스는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됐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벨릭스는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제 됐다. 나중에 다시 보자. 라면서 회개하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벨릭스처럼 깨달음도 없고 두려운 마음도 가집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직면시켜야 합니다.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벨릭스처럼 됐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라고 회피합니다.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듣지만 회심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삶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펠릭스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내 인생에 뭘 장담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물만 틀면 나오는 그런 수도꼭지처럼, 그것처럼 물이 지금 한없이, 한정없이 나오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 시간이 유한한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은 그 인생의 시간이 1.5리터일 수도 있어요. 500리터에 들어있는 물처럼 그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컵에 들어있는 물처럼 더 짧은 시간이 그 분의 인생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장담해서 다음에 할게요. 다음 기회에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찬양으로만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군요. 그런 주님께 다시 원래대로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기를, 다시 가져가 주시기를 주님 전 바랍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양육해 가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회심한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실 거라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저 풍성한 삶을 온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양육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삼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힘을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그 힘이란 내게 있는 그 온갖 인생의 짐을 내가 그 짐을 다 벗겨내주시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아니라 내 어깨에 온갖 인생의 짐이 다 있지만 그 삶의 몫을 감당하는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에게요? 주님을 진실로 깨달음과 그 두려움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께 나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단한 그 인생들에게, 회심에 이른 인생들에게 주께서 이러한 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벨릭소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피하거나 또는 미루거나 또는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하는, 모시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자리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